주역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서늘한 바람을 주시는 또 귀한 계절을 맞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주의 교회가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이혜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이렇게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 인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그릇된 욕심과 이기심으로 지구의 온 세계는 지금 지구의 종말을 보는 듯합니다. 홍수와 폭염과 화재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확산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하여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어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문화교회가 새로운 임시처소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임시 처소일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먼저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천동 새 예배당의 설계에서부터 건축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합당한 예배당으로 잘 세워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서 이웃과 사회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문화계로 잘 감당케 되길 원하옵나이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일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입시와 진로, 취업 등 또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요동치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책으로 원칙과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에 힘쓰는 나라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안위와 편리를 포기하고 먼 이국 땅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필요도 채워주시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더운 긴 여름도 잘 견디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태풍 가운데서도 농민들의 추수가 풍성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풍성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오고 하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7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부분과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오늘 7장 2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죽지 않는 조건 하에서 가장 흥미로워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자기가 죽지 않는 조건이 있다라면 인간이 가장 흥미로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쟁의 내용이 이 열왕기하 6장 7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장 전반부에서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끄셨지요.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과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가 수많은 군대와 마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한때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재침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6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어느 전투나 성을 공격하는 것은 또 성을 공격해서 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은 이 성을 공략할 때, 성을 공격할 때는 성에 있는 병력보다 3배가 많아야지 기본적으로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넉넉한 식량이나 물자가 있어야지만 장기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람 왕 벤하닷은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성들 중에서도 공격은 하기 어렵고 방어는 용이한 그런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을 공격하는 아람 왕 입장에서는,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어려운 성이 사마리아 성이고, 이 사마리아 성을 방어하는 이스라엘들은 아람 군대보다는 비교적 쉽게 용이하게 이 성을 수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 벤하닷은 이 내용을 미리 알아서인지 사마리아 성의 공략 방법을 처음부터 다르게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보급을 차단하고 모든 물자를 차단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음을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지금 벤하닷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모든 통로를 차단한 결과 이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이렇게 되었음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고 하였습니다. 4분의 1 갑이라는 것은 용량을 가리키는 단위를 말합니다. 값어치의 뜻이 아니라 4분의 1 어떤 그램이나 저희가 쓰는 킬로그램 같은 그런 용량의 단위를 말합니다. 보통 고체를 측량하는 단위인데 한 갑이 1.2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갑이니까 0.3리터에 해당하는 무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0.3리터의 비둘기 똥이 무려 은 5세겔에
그렇게 거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단위를 환산할 때 히브리 종의 몸값이 보통 은 30세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면 이 사람 몸값보다 2배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심각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어떤 연료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해석은 비둘기똥이 여물지 않은 콩이나 또 변변치 않은 곡물 알갱이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과 천하게 여기는 나귀 머리가 이 정도로 비쌌다라는 것이 당시 이 사마리아 성 안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음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벌이는 모든 전투의 현장이 아주 비극적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임진왜란 때 울산성 전투 기록을 보면 성 안에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진왜란 그러면 우리가 일제에게 혹독하게 당한 역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쟁의 후반에 와서는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울산성에는 일본의 가토라는 장군이 남은 패잔병들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를 벌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승기를 잡은 조선은 이 명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울산성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오늘 아람왕 베나다시 취했던 것처럼 이 울산성을 포위하고 모든 물자를 끊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 안의 모든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 인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수인 그도 먹을 물이 없어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다못해 방법이 없어서 말의 목을 잘라서 피를 받아서 피를 마시고 생명을 부시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원군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의 성 안에 평안히 살 때도 이 울산성 전투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성 안에 수십 개의 우물을 파고 그리고 자기가 지내고 있는 방의 다다미 밑에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콩나물을 그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울산성에서 있었던 그 전투가 얼마나 뼈에 사무치게 괴롭게 느껴졌으면 편안히 살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간절함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좀 더 내려가 보시면 더 심한 일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간절하게 애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너무나 암담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듣기도 싫을 만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본문을 보기만 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굶주림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을 맞아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도 된단 말입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아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고통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냥 그렇게 고통을 주실 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합당한 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까? 금송아지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 이루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인 이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연 설명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레위기 2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라고 레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7배나 그 징벌을 더할 것이라고 했고,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인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레위기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지금 이러한 고통을 맞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도 이 일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지금 어느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야 될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라도 했듯이 지금 그 왕은 속에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굵은 배는 바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왕이 특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갑자기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 왕이 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왕은 요람 왕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 자신도 지금 사마리아의 전세와 그 형편이 매우 위급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형편, 지금 이 여인이 한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 그리고 행동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인 자신도 이 일을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실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니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극심하게 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 전에 아람과의 전투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 요람 왕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웠던 그 왕만큼은,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요람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표현을 지금 이 요람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형편의 일이 벌어질 때에 장로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요람 왕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자가 곧 도착할 텐데 문을 열지 말고 그를 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사자와 왕이 와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메시지를 6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는 말을 이 요람 왕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이 들이닥치며 말하였다. 보아라, 이 재앙을 야훼가 내렸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야훼에게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 인간을 생각하셔서, 아니면 한 왕을 생각하셔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까지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요람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받는 대상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에게 나에게 재앙을 내려도 이 정도만 내려주십시오, 이 정도만 내리게 하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주인을 향한 바른 태도와 말이 아니지요. 그때에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대언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저희 본문 7장 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이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곧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가 선뜻 보기에도 이렇게 이해가 금방 되지 않을 그 말을 하고 있지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팔렸고 비둘기똥 4분의 1값도 그 어마어마한 가격에 5세겔에 팔리는 그런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리도 또 밀가루도 단 한 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한 달 뒤, 6개월 뒤, 몇 개월 뒤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안에 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 중에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그 끔찍한 일이 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내일 바로 24시간 안에 먹을 것이 넘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지요. 저희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과거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보릿고개의 기간이 얼마나 힘든 기간인 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추수 곡식이 다 떨어지고
보리가 여물기 전에 보리가 날 때까지 그 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 한두 달의 시간은, 아니 1, 2주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갑자기 이 사마리아 성에 보리와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당장 믿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 이루시려고 지금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에 왕의 한 장관이 바로 그 선포한 말씀에 한 번 더 거들어서 대꾸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7장 1절에 얘기를 했을 때 연이어서 7장 2절에 왕의 장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왕의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고의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말이 다 아니지요. 특별히 말조심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토를 달고 말씀을 반박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자신의 주의가 어떠할지라도 감히 피조물인 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장관의 말씀을 들으셨겠죠. 하지만 이제부터 이 사마리아 성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가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사마리아 성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장 3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이판사판이라고 하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제일 확률이 괜찮은 것, 확률이 있을 만한 것을 선택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지요. 이미 성 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있어도 자신들에게 마땅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먹을 것, 살 길은 아람 군대, 아람 진영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적군의 군대에 제발로 들어가서 살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이들이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시 죽은 목숨이 이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래도 죽을 것 저래도 죽을 것,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환자들이 자진해서 아람 진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저녁 무렵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그 현장을 보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까무러질 만큼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한 사람도,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지금 값을 주고 헷 사람의 왕들, 또 애굽 사람의 왕들의 군대를 다 모아서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제 군대가 아니라 소리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야말로 살판이 바뀌었죠. 아람 진영에서 먹고 마시고 갖가지 보지 못한 모든 물건들을 여기저기 숨기고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가 생각났겠습니까? 바로 동족 사마리아 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은 얼른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바로 접수하지를 못합니다. 아니다, 기다려봐라. 이게 분명 수상하다. 그렇게 많은 아람 군대가 왔는데 어떻게 그 왕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매복 작전이다. 우리가 마음을 놓고 그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물건을 탈취할 때 분명히 숨어있던 군사들이 우리를 치게 하는 작전일 것이다라고 왕은 여전히 의심을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신하가 다시 마지못해서 성 안에 있는 말들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럼 정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에 행동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게 되고 실제로 이 아람 군대가 멀리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비로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겠다고 한 그 말씀이 그 다음 날 바로 그 시각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풍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그 왕의 장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머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더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극심한 그 어려움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아이를 잡아 먹어야 할 만큼 그 잡아 먹어야지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만약 찾아온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지요. 저도 이 바람은 당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다면 그 상황을 대처할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답은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더 이상의 해결 방법이 없고 죽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보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여기서 나를 죽이시고 우리를 죽게 만드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 그러한 징계를 하신다면 또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 상황이 있다라면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실 줄로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생각이라도 이 어려움의 상황, 인육을 먹고라도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신자들이 간혹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함을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삶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남은 시간을 평생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된다라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당장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것으로 이 결단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를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네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소식을 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하고 비워진 진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 자체가 예수님하고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의 특징을 생각할 때는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람 진영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마리아는 굳게 문이 닫혀 있고 또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아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존재는 이미 현장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죽음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복음의 상황이 바로 이 내용과 흡사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역시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서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전해주면 물론 성령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전해주지 않아서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하지만 전달 자체에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는 시급하다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역시 복음과도 복음의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어느 인생이거나 어떤 인생이거나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빨리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역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복음의 특징과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진영에 펼쳐진 것은 바로 사마리아 성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삶에서 사마리아 성과 같이 그리고 사마리아 성 밖의 상황과 같이 최악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그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결단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연약한 인간은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이상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상황들이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먹는 음식들이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만나라고 할지라도 이 박한 식물들이 너무나 싫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삶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냈다 할지라도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일으키신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구원 백성이 해야 될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을 것을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이 상황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놀라운 그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주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 오는 토요일 2시에 있을 신축교회당 설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설계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설계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가정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충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주의 교회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가정에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더 귀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형편에 보기에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교회당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설계업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설계자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 동안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주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또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이맘때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분명히 굳게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간구 말씀드리면 고 방한달 권사님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일 발인 예배는 내일 아침 가톨릭 병원에서 7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새벽기도 후에 6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일 이맘때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